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이 은혜의 선물 즉 믿음은 이 믿음을 선물로 받고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시험에 빠져서 은혜가 없어진 사람처럼 답답해하고 괴로워해서 옛 생활로 돌아가고, 오늘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6명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나셨습니다. 한 번은 무서워서 숨어 있을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고, 8일 후에 도마가 함께 있을 때 도마에게 옆구리와 손바닥을 보이시면서 만져보라 하시고,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시험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2번씩이나 만나봤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에 손을 대어 보기도 했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도 했는데, 그런데 시험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2번이나 만나봤고 말씀까지 들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이유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앞뒤 내용을 볼 때에 아마 부끄러웠겠죠. 무안했겠죠. 볼 면목이 없었겠죠. 답답해서 견딜 수 없었겠죠. 그럼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들은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믿음의 북돋움을 받으면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들은 이런 일이 생기기 전 예수님께서 경계와 권고의 말씀을 했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도 그냥 무심코 건너갔어요. 평상시처럼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주님께 십자가를 앞두고 고난을 받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거기서 볼 것이다. 말씀했지만은 제 아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마음에 깊이 새겨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꿀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는 그곳에 이르러, 이곳은 감람산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46절에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셨지만 베드로와 제 아들은 육신이 피곤하여 잠들었습니다. 육신이 피곤했다. 육신이 피곤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아요. 왜? 그들이 아무리 육신이 피곤한들 예수님만큼 피곤하겠습니까? 예수님만큼 피곤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 아들은 그냥 따라다녔지만은 중에 주님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끊임없이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쉴 틈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쉴 틈이 없어서 배를 타고 고문에서 발베개 하고 주무실 정도로 주님 그렇게 힘들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도 역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했지만은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와 닿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에는 그들이 피곤함이라 피곤했다 하지만은 예수님만큼은 피곤하지 않죠.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이제 이 밤이 지나면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사로잡혀 가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할 때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피곤함을 다 물리치고. 근데 제자들은 피곤하다라고 하는 핑계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만났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신앙생활의 기본 45번째 얘들아.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모두가 다 시험에 들어서 은혜를 받지 못한 것처럼, 은혜가 다 사라진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것처럼 원망하며 답답해하고 시험에 들어서 있는 그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앞서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옛날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주님은 변함없이 찾아오셔서 얘들아 하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기본에 있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얘들아 하는 이 부름을 마음에 새겨둬야 됩니다. 이 믿음의 기본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시시때때로 내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서도 은혜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내가 은혜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나에게서 은혜가 떠났다고 생각하고 주님께서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시험에 빠져들어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주님을 떠나게 되고 옛날로 돌아가게 되고 결국은 주님을 보고도 주님인 줄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본인 것입니다. 얘들아, 주님께서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얘들아 하고 부르시는 그 사랑의 음성,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마음에 새겨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절대로 시험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시험에 빠져들어서 이상한 곳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얼마나 한심합니까? 사람들은 너무 한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엉뚱한 곳에 빠져서 엉뚱한 짓을 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에 거룩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믿음에서 떠나가고 거룩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타락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세상은 악하여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이 멸망할 세상을 더욱더 악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의 기본을 버린 사람들이 그것을 점점 앞서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 자들 구원받지 못하게 가로막는 가장 앞장서서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 가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기본을 세워야겠습니다. 얘들아, 주님께서 얘들아 하고 부르시는, 내가 주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저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변함없는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불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본을 똑바로 세워야만이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이죠. 원망은 사라지고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홍을 이루더라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능력 주시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게 되고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셨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얘들아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오늘 얘들아 주님 부르시는 음성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께서 얘들아 오늘도 나를 부르고 계시는 음성을 들으며 얘들아 부르기 위해서 내 앞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위해서 얘들아 조반을 먹으라 하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교제 나누는 삶,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기를. 그래서 이 세상이 천국이 되고 누가 뭐래도 여호와께서 눈동자가 지켜보았셨구나, 여호와께서 독수를 어찌 강하게 해주셨구나,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기쁜 소식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끊이지 않는 정말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얘들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5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옛날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옛날에 일에 열심을 내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헛수고라는 소리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떠나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왜?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어떻게든 살만하거든요. 어떻게든 살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 돈 저 돈 써가면서 해보니까 그래도 먹고 살만하거든요. 이만하면 살만하지.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헛된 길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것은 모두가 헛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헛되이 받으며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로 돌아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사실 명심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났을 때는 밤새도록 수고해봐야 헛수고지만은 날이 새리는 한 그 새벽 미명에 주님 찾아오셔서 얘들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 한마디가 밤새도록 헛수고한 모두 헛수고가 일순간에 사라지고 물고기가 너무 많아 들 수 없을 정도로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복을 받아 누리며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변함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7절로 9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붙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있던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이고 떡도 있더라. 그때야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을 올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인 줄 몰랐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많은 결실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눈이 떠인 것이죠. 비로소 음성이 기억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시라.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리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침체하여서 은혜가 없어진 것처럼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었는데 괴로워서 옛날로 돌아왔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죠. 주님 나를 찾아오셨구나. 주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았구나.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는 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리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한 50가전 되기 때문에 작은 배를 타고 그물을 끌고 왔지만은 베드로는 그 시간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뛰어내려서 그는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고 주님 앞에 와보니 어떻습니까? 숯불이 있는데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나는 주님의 은혜를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사랑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어서 옛날로 돌아갔는데 주님께서는 나로 옛날로 돌아간 나, 낙심한 나, 시험에 빠진 나, 어리석은 나, 한심한 나를 찾아오셔서 물고기를 잡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올라와서 보니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숯불도 준비되어 있고 생선도 놓였고 떡도 놓여 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여 지치고 또 지쳐서 굶주릴 수밖에 마음과 육신이 아울러 힘들어졌을 때에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모든 양식이 준비되어져 있더라. 이게 주님의 놀라운 변함없는 사랑, 얘들아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묘한 말씀이죠. 이미 숯불이 있는데 생선이 놓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나? 우리는 그 이유를 11절에서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정도면 그물이 찢어져야 되는데 찢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밤새도록 수고해도 헛수고했는데 새벽 미명에 한마디 말씀만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감당할 수 없는 만큼 큰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느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종종 우리는 시험에 빠져서 괴로워하지만은 주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얘들아, 내가 듣든 못 듣든, 내가 보든 못 보든 상관없이 주님은 찾아오셔서 얘들아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듣게 말씀하셨고 그들의 복에 역사하셨지만은 우리가 직접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왜? 너무 시험에 빠져서 시험 되는 그 시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옆에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원망스럽고 짜증스러운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 다른 소리가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 원망스럽고 짜증스러운 것만 바라보이니 주님이 안 보이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내고 그 시험을 넘어난 뒤에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 뭐라 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내가 시험에 들었든 시험에 들지 않든 상관없이, 내게 너무나도 좋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주님의 사랑이 떠나고 주님의 은혜가 떠났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조차도 내게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옛날로 돌아간 헛수고하는 나를 변함없이 찾아오시는 주님, 얘들아 부르시고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모든 문제를 이겨낼 방법을 가르쳐주시는 주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이것은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12절로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준비해 두신 것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제 생선도 떡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주님이시지만 제자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준비한 생선과 떡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조반을 먹어라. 밤새도록 고생하고 힘들었지? 피곤하지? 배고프지? 그들을 위로하시며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과 이 은혜, 이 놀라운 변함없이 준비한 놀라운 축복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시험에 들어 주님을 떠났지만은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와서 얘들아 부르시고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느라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시며 생선을 가져와서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극진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잡았더라. 주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이렇게 큰 복이 임하더라. 깨우쳐 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조반을 먹으라 말씀합니다. 떡도 주시고 생선도 주십니다. 필요한 일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시는 것이죠.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습니다. 제 아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묻는 자가 없더라. 다시는 물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은혜가 떠났습니까? 사랑이 끝났습니까? 그렇게 물을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시험에 빠져서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무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답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변함없는 이 사랑과 은혜, 이 놀라운 축복을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얘들아,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 했고 행복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총을 받고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합니다.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주님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 39절에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는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7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니라. 우리는 베드로가 친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그것을 당당하게 외치며 전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시험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는 믿음의 선물을 받는 사람이고,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은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영원 불변한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에 있는 대로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도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시고 또다시 나타나시고 또다시 나타나십니다. 언제입니까? 모두가 다 시험에 들었을 때입니다. 처음 나타나실 때도 두려워서 다락방 속에서 문을 잠그고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나타날 때 언제입니까? 첫 번째 오실 때 만나보지 못했던 도마가 내가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주님의 못자국을 만져봐야 믿을 수 있겠다. 그렇게 할 때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주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이어받도록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시시때때로 나를 찾아오시고 얘들아 나를 부르시며 모든 시험에서 벗어나도록 나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이 깨닫지 못할 때에 기적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나를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변함없이 앞으로도 이렇게 해줄 것이다. 주님께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먹게 하시는 그 사랑,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이 믿음을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삼고 모든 시험을 넉넉하게 이겨내며 항상 행복이 넘쳐나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모든 사람 앞에 당당하게 존귀한 삶을 이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선물로 주신 믿음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굳게 새겨 다시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다시 주님의 준비하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어사오니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기본을 굳건하게 세우게 해 주시려고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얘들아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 얘들아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 얘들아 부르시는 믿음의 그 선물이 절대 나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고 또 명심하여 항상 믿음에 든든히 서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신앙생활,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